혹시 정말 큰 실수를 해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일 거예요. 나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고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민족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에서 시작되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러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한 선택의 무기에 짓눌려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자신들의 선택이 이게 정말 큰 잘못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들을 덮친 건 말이죠. 엄청난 후회와 불안감이었어요.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지자 사무엘이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딱 짚어서 말하죠. 그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했다. 이렇게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는 말아라. 바로 이 한마디, 여기서부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서지 말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걸까요? 사무엘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해답은 진짜 놀라워요. 과거에 머물러서 후회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섬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요청인 거죠.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섬기는 것이었다면 이번엔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꼭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사무엘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그럼 이 헛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요, 우리한테 뭔가 대단한 위로나 해결책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우리를 구해줄 수도 없는 그런 묻은 공허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길의 끝은 정말 극명하게 달라요. 한쪽은 진짜 목적지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말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이 경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실패하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바로 그때 이런 헛된 것들에 다시 한번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미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냥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길을 따라야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백성에게 왜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행위로 뭔가를 얻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둘째, 자신의 그 위대한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그리고 셋째, 이미 우리를 위해 정말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변치 않는 약속과 과거의 증거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상택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비춰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딱 3가지 길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두 번째,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헛된 것들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3번째 열쇠.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분 자신의 이름,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래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실수나 실패와는 전혀 상관없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아닐까요?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 앞에서 그냥 절망 속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헛된 것을 쫓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마음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